방금 소개받은 한정원 집사입니다. 제가 여기 그 설교의 그 강의를 부탁을 받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 잃었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은 저희 본교회 이후에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약간 부럽답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설교가 아니라 저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초등학교 때 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실은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만져주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대성에 올라와서부터 계속 눈물이 나서 제 삶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완곡한 엄마의 불신으로 인해서 언니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저는 편안하게 기적기적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쁜 언니들이 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막내인 저는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그때는 방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가서 처음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처음 알게 됐고 그 전에 초등학교부터 다녔던 그 신앙생활은 그저 언니들이 가족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콜링이 나한테 있은 이후에 제 삶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정말 클 것이라는 나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아주 클 것이야. 막 이렇게 제가 고백했던 그 청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임용고시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는데도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서의 쓰임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신 건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제가 26, 27 방황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온전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앞에 계시는 집사님과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기에도 좀 씩씩하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씩씩합니다. 체육 선생이라 또 씩씩한 면도 있고, 근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성격 그대로, 우리의 가진 개성 그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무엇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을 저 청년 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운동 좋아하고 와일드하고 이랬던 나의 모습을 그냥 그 모습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여성스럽게 막 변해가야지 이렇게 많이 고민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의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을 느낌으로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청년 때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일반인과 똑같이 학교 생활하고 교회 가고 집, 이게 세계의 모든 이게 장소가 나의 삶의 전부였는데, 2013년 7월에 방학식과 함께 제가 이제 교직원 연수를 선생님 43분 교사 선생님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날씨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연수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진이라는 곳을 이제 중간 지척지로 해서 가다가 그게 외목마을이라는 그 바닷가 쪽에 잠시 정말 10분도 안 쉬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쉬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이제 건너목을 건너고 있었고 대형 버스는 이제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치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차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저가 튕겨져 나갔는데, 튕겨져 나가는 게 그냥 차의 바닥에 제가 이렇게 나뒹굴어져서 차 바퀴에 제 몸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정말 순간에 일어났었는데, 저 혼자 건너목을 걷는 것도 아니고 40여 명의 선생님이 계속 줄지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 쪽에 쫓아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픈 것과 고통을 뒤로하고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무엇을 당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차에 치이고 넘어지고 난 뒤에 그때는 다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몸이 이렇게 튕겨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운전기사가 계속 유턴을 하는 바람에 제가 깔려있는 그쪽으로 이제 차가 돌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제가 그 큰 버스 대형 타이어에 제 왼쪽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으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차에 치면서 튕김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하게도 저 혼자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딪히는 순간에는 내가 죽겠다, 어떤 순간에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근데 한 10초, 20초 지나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 극심한 고통이 이제 제한테 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는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세워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도 앞에서 차를 세우라고 난리를 쳐서 이제 다행히 정말 한 10초 사이에서 차가 섰습니다. 그냥 계속 10초 이상 차가 왔었으면 제가 아직 이 자리에 아마 서지 못했을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사고가 나고 뭐가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상황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조차도 저는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가 정말 폭포수같이 터지면서 제 다리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제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고는 정말 그 눈 깜짝 사이에 났지만 그 이후에 제게 오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날 그 외목마을에 그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 사망 사건도 많았었고, 그래서 응급차가 1시간 20분 이상 기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에 있는 대동맥이 다 이렇게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피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거의 20분 만에 응급차가 오고, 응급차가 왔는데 그때 사고가 많이 난 상황이어서 응급차 안에 들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파출소에서 들 것을 가져와서 저를 응급차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차를 싣고 이제 서울과 이제 여기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가 엄청 많이 왔었기 때문에 제가 도착했던 시간이 거의 3시간 10분 이상이 지체가 돼서 제가 중간 고속도로에서 쇼크가 2번이, 심정지 쇼크가 2번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정지 쇼크가 왔을 때 제 옆에 계셨던 보건 선생님이 이제 정원 쌤이 눈을 감으면 정원 쌤이 그렇게 이뻐하는 아들을 못 볼 거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선생님이 아이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를 막 깨웠어요. 막 얼굴도 두드리고 눈 감으면 안 된다고. 이제 눈을 감으면 영원히 눈을 못 뜨니까 저를 막 그 상황에서 흔들고 막 그래서 저를 깨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정말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응급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1차 석구가 오고 난 뒤에 또 조금 어느 시간이 지나서 또 쇼크가 와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거의 저를 그냥 뺨을 때리고 막 억지로 눈을 뜨게 할 정도로 저를 흔들어서 정신을 병원 응급실 들어갈 때까지 제가 정신을 잃지 않고 3시간 10분 도착한 시간이었지만 제가 정신을 잃지 않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벌써 이제 제 다리 상태를 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체육교사다 보니까 제 몸의 생리적인 어떤 생리역학이나 모든 걸 제 몸을 알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무릎 위까지 다 이제 다리가 오픈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응급실에 들어오기 전께 응급실 차에 들어왔을 때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응급실에 와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중환자실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 다리를 살릴 수 있을 거다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에 정말 많은 핀을 받고 다리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정말 푸른 바닷가의 바닷물과 그리고 파란 하늘과 그리고 하얀 백사장 위에 큰 어른의 뒷모습과 어린아이의 뒷모습이 있었어요. 두 큰아이의 큰 어른의 뒷모습하고 어린아이의 뒷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발이 없는 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리를 가져가시나 보다. 그 다음 저의 귀에 들리는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신을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워낙 가다 출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혈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손이나 이게 다 자유로웠기 때문에
너한테 새신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전 새신 필요 없다고 여기 있는 이제 주사 수혈을 하고 있는 거 다 뽑고 난리가 났습니다. 새신 필요 없다고 하나님 그냥 제 다리를 달라고 중환자실에서 제가 거의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제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물론 폐혈증 증상도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갑자기 1시간 반 만에 수술이 잡히고 수술을 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다리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릎 위 허벅지까지 절단을 하는 수술이 계획이 잡혔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어렵게 체육교사가 됐는데 저는 정말 아이들하고 운동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교사인데 제 운동장에만 뛰게 해달라고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리를 절단하면 뛰는 것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운동장에 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집도로가 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도저히 무릎을 절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6명의 7명의 그 수술을 집도하는 선생님들이 다시 회의를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릎은 뼈나 조직이 좀 정상이니까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수술을 해서 안 좋아지면 그 위로 절단을 하는 걸로 이제 수술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제 무릎 아래에 12cm를 놔두고 이제 다 다리를 절단을 하고 1차 수술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중환자실에서 제 다리를 봤을 때 정말 그 영상, 그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의 다리의 길이가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제가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다리를 절단을 하고 다시 뛸 수 없다면 내가 다시 학교로 다시 복직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정말 절망을 중환자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일반 병실을 오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리를 가져가신 이유가 뭘까요? 제 다리를 왜 가져가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원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물었어요. 왜 제 다리를 가져가셨냐고. 제 다리를 가져가면 제가 일반 국어 교사도 아니고 다른 사회 교사도 아닌데 아이들과 같이 뛰어야 되고 같이 활동하고 이런 체육 교사인데 다리를 가져가시면 제가 체육 교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걸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내가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병원에서의 기도 제목은 기도를 했을 때 잠자기 전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밤에 자고 나면 정말 도마뱀처럼 내 다리가 0.01mm만 자라게 하면 1년이 지나면 제 다리가 3cm가 자라게 되고 10년이 지나면 제 다리가 30cm가 자라게 되면 10년 뒤에는 제 다리가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정말 하루에 0.01mm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병실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아파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다리를 가져가시고 저희 나름대로 제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제 삶에 향하신 큰 그림이 계신데 계속 다리를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제 모습이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픈 기도일까라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는 이제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들한테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장애를 가졌지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잘 사는 걸 열심히 사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정말 저를 통해서 산교육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병실에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한 집사는 운동도 잘하고 체육교사니까 장애인 패럴 올림픽에 나가라고 장애인 패럴 올림픽에 나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금메달을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길도 있겠네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희 영인 보라비전 교회는 골프 MD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 MD도 하니까 한 집사님 골프도 치고 그래서 같이 이제 골프도 같이 치자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처음에는 이 다리로 골프를 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냥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의술도 좋아지고 의족의 기술도 좋아지고 하니까 제가 지금 6년째 골프를 치고 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고 절단 이후에 저는 다리가 다 오픈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식하는 과정이 좀 많은 힘든 과정을 또 거쳐야 했었고 다리를 차고 있는 의족 소켓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탱하는 게 우리 다리 피부인데 그 다리 피부가 다 이식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그렇게 많이 정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활하는데 정말 좀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3년 안에 걷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6개월 만에 걷고 그 다음에 러닝머신에서 제가 1km를 걷는 막 그렇게 정말 열심히 재활을 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야지. 제가 담임했던 우리 11반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너희들이 졸업하기 전에 내가 꼭 학교로 돌아가겠다. 학교로 돌아가서 너희가 같이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반장하고 아이들 4명이 저한테 병문안을 왔을 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재활을 하고, 이 의사 선생님도 정말 놀랄 정도로 너 정말 지독하다고 그렇게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좀 넘게 병원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장애인 체육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을 시작해서 휠체어 테니스라는 경기를 처음 배우게 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워낙 테니스를 좋아해서 휠체어 테니스를 처음 이제 장애인 스포츠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휠체어 테니스를 처음 갔을 때 저는 의족을 차고 걸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휠체어 테니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세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가지 못하는 분들, 휠체어만 의지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중증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내 다리로 5초만 서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단 5초만 서 있어도 너처럼 5초만 서 있어도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장애가 너무 심한 장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의족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나의 장애가 굉장히 중증 장애이고 힘든 장애인 줄 알았는데 휠체어 테니스를 하시는 중증 장애인들을 보면서 나의 장애는 정말 가벼운 장애구나. 걸어 다닐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분들에 비해서 정말 심하지 않은 장애.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물 떠와, 뭐해, 뭐 갖다 줘. 저도 장애인이지만 제가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장애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휠체어 테니스를 만난 것은 정말 저한테 하나님께서 큰 첫 번째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절단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어떤 스포츠 단체에 들어갔다면 제 장애가 정말 힘들 장애고 중증 장애라고 막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휠체어만 의지하고 휠체어만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내 장애가 그렇게 정원아 그렇게 힘든 장애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휠체어 테니스를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장애인 체육을 하면서 저의 어떤 아파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듬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절단 장애인이다 보니까 의족을 빼고 휠체어를 계속 3시간, 4시간을 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식했던 피부가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터지고 갈라지고 막 그래서 피도 나고 진물도 막 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한 2시간 운동을 하게 나면 정말 다리가 제가 원래 인치가 제가 한 요만큼 남아 있는데 무릎 아래가 이만큼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커지니까 의족을 다시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휠체어 테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 다리가 굉장히 좀 말썽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좀 더 고민을 했죠. 휠체어 테니스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에 이제 제가 10월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휠체어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 다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휠체어 테니스를 하지 말아라. 아니 걷고 다니는데 휠체어 테니스를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권하지 않았냐고 막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장애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상태가 너무 다리가 안 좋아져서 의족을 차고 뭔가를 하는 운동을 찾아봅시다. 한 것이 저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골프 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프요. 한 분은 배우는 봤습니다. 그랬더니 골프 치라고. 의족 차고 잔디밭에서 거둘 수 있는 골프를 하시라고. 의사 선생님도 골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골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휠체어 테니스를 정리를 했어요. 휠체어 테니스를 더 이상 제 몸으로는 휠체어 테니스를 이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휠체어 테니스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때부터 이제 골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골프라는 것이 한쪽 제가 왼쪽 다리가 절단인데 왼쪽 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다리에 모든 저의 체중을 다 싣고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가지고 이제 의족을 차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가르쳤던 프로님도 다리가 불편하니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만 가지고 스윙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골프를 배울 때 왼쪽 다리를 쓰지 않고 오른쪽 다리로 그냥 한 다리로만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직업이 체육교사인데 애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거. 야, 스포츠는 폼생폼사야. 폼이 좋아야 스포츠를 잘하는 거. 운동을 잘하는 거야. 그랬는데 거울에 비친 나의 골프의 스윙은 정말 장애인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한 달 넘게 이제 그 티칭을 하다가 제가 티칭을 그만두고 제가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정상인과 똑같이 스윙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났더니 지금 스윙이 일반인과 똑같이 스윙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뒤부터 이제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스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 일본 그 장애인 그 오픈 대회 나가가지고 제가 여성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외국 장애인들을 만나 보니까 정말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다리가 다 거의 대부분이 절단 장애인들이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멋있게 운동을 하고 이 장애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활동하는 걸 보면서 좀 약간 제가 생각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골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도 이제 170이 넘기 때문에 이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아크가 커서 장타를 때립니다. 그래서 만여 명이 출전하는 여자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제가 이제 240m가 넘는 거리를 때리면서 전체 5등을 하고, 만 명이 다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인데 저 혼자 장애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타 대회를 하고 장타 대회 나가고 난 뒤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치고 난 뒤에 저에게 운동을 잘하는 다른 DNA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휠체어 테니스를 그만두고 어느 정도 좀 쉼의 기간이 있고 난 뒤에 패럴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제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조정이 있습니다. 앉아서 이제 하는 장애인 조정이 있는데 그 장애인 조정에서 이제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조정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선생님하고 만남을 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테스트를 하신 거죠. 한번 이제 조정 이제 에르고미터라는 게 기계가 있는데 러닝머신이랑 기계를 한번 당겨봐라. 얼마나 정도 기록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러닝머신을 이제 정말 30초 동안 당겼는데 정말 토할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닝머신 테스트를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장애인들의 여자 장애인들의 기록을 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인 그 국가대표 훈련을 마치고 제가 4개월 만에 조정 국가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정도 앉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절단부 끝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정은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배를 타야 되고 온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그 손바닥 끝에서부터 물집이 잡히고 다 허물이 벗겨지고 막 힘든 운동이었는데 이게 그 국가대표 소집을 하고 3일차 되던 때부터 이제 다리가 이제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뼈 끝이, 절단부 끝이 보일 정도로 몸이 상태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2주를 채우지 못하고 조정 국가대표를 이제 훈련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 가서 다시 재치료를 하고 어려운 시간을 또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조정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장애인 체육 스포츠는 계속했습니다. 배드민턴도 나가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막 이게 장애인 스포츠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한테 주셨던 이 골프라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골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골프는 비장애인들은 올림픽 종목인데 골프는 그 장애인 종목이 아니에요. 패럴림픽 종목이 아니라서 아직 올림픽으로 골프로 나갈 수는 없는데, 프랑스 파리 2024년 올림픽 때나 28년 LA 올림픽 때는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때 목표로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그 여의도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간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부족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좌절할 수 있는 시간일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쓰러질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시고,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히려 제가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더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함을 대신 전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장애를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만드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할 수 있었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나올 즈음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의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의 장애가 축복이란 말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 장애가 축복이란 말을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하루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아침마다 합니다. 아침에 의족을 차고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불편함이 좀 익숙함으로 변했지만, 제가 여름이면 항상 반바지를 입고 의족을 다 드러내고 돌아다닙니다. 골프장에도 그렇고 쇼핑을 나갈 때도, 밖을 나갈 때도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게 의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은 우리나라에 절단 장애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리 의족을 내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장애를 잘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단 장애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사고가 많고요. 절단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골프장이나 아니면 나갈 때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의족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위로를 삼으면서도 반바지를 입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는 숨기면 숨길수록 사람이 위축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를 오픈하고 나의 불편함을 얘기하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우리 이 장애인 어떤 이렇게 환경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크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되짚어보는 순간이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마디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러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만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걷지 못하는 나를 걷게 하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골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골프를 정말 지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골프장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서 골프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투정도 많이 했습니다. 왜 골프를 저한테 시작하게 하셨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골프를 계속하게 하시고 여러 사람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다리를 가져가셨지만 저에게 새 신을 주겠다는 그때의 그 말씀이 그 새 신이 비록 의족이지만 의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애가 아닌 축복이다. 한정원, 너의 장애가 누구 말에는 불행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냥 축복의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저한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각자가 다 있으실 텐데요. 이 산을 넘어가면 하나님 정말 평탄한 평탄한 길이 나오겠죠? 아니더라고요. 이 산을 넘고 나니까 더 큰 산, 더 험난한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산도 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산도 같이 넘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제 삶을 통해서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 우리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면 제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 길거리를 가다가도 제가 하는 건데 하나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혼자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다가도 이렇게 운동장에서 하늘이 너무 이쁠 때가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늘 입술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주고 뭔가 거창한 걸 준다고 뭔가 응답해주고 뭔가를 나에게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이 공기를 통해서 호흡하는 그 순간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은혜의 간증 나눠주신 우리 한정은 지사님한테 감사의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틀어질 때 우리의 작은 그림을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이 또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는 또 은혜를 오늘 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에 있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들 감당할 때에 여러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앞에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